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봅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12절, 2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최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시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같이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2장 1절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17절이죠.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다음 제가 제시하는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25, 6월 25일, 또 7월 27일, 그리고 4월 19일, 5월 16일, 5월 18일. 자,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그 도서관에 가서 한국 교회 역사를 혼자 이렇게 연구하다가 한국 교회의 명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세밀하게 공부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숫자를 제시했는데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고 나서 한국 교회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한 반대파와 신사참배에 무릎 꿇었던 소위 우상숭배자들 간에 알력 다툼이 생겨서 결국은 한국 교회 하나밖에 없던 교단이 둘로 찢어지는 분열의 아픔을 맛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1953년 또 장로교단이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기장과 이장으로 갈라지면서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결국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남과 북이 분열되는 분단의 아픔을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9년 장로교 합동통합 이 분열 사건이 있고 나서 이듬해 60년 4.19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61년 성결교회가 기성과 예성, 감리교회가 기감과 예감으로 갈라지면서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79년 교단이 제일 큰 한국교회 장자교단인 합동측 교단이 6개로 찢어지면서 이듬해 5월 18일 광주 사태가 터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분열될 때마다 나라에 큰 시련이 왔습니다. 교회가 가라앉을 때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기대를 걸고 계시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 우리 민족의 장래가 우리 한국교회의 손에 있음을 여실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이것을 깨닫고 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찢어지고 갈라진 교회가 먼저 통일되고 통합해야 갈라진 조국도 하나가 되고 진정한 평화 통일이 임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제주도에 4박 5일 동안 좀 쉼을 갖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날 제주에 있는 샬롬 호텔에서 새벽에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게 큰 감동을 주면서 오늘 요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이 역경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뭔지 해결책이 뭔지 바로 이 본문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 백성의 사회적 사명.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기대와 희망을 우리에게 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운 세상에 비실이 되고 썩어가고 부패한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아시아와 전 세계가 복을 받는데 지금 요나서를 보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거스렸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영적 부흥을 도모했던 훌륭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여러 왕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정을 장악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었던 훌륭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만큼 성장한 동기는 요나라는 한 선지자의 영적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땅속에 잘 뻗었기 때문에 건설에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요나는 자타가 인정할 만큼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엄청난 애정을 갖고 계셨고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최초로 해외 선교사로 요나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가서 전하라. 내 뜻을 전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기대를 갖고 당시 세계 최인류 국가였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끝내 자기 민족을 침략했던 아수르 제국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마음으로부터 싫어했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왜 하필이면 적국의 나라에 내가 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북쪽 아수르의 니느웨가 아니라 저 남쪽 스페인 쪽인 항구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마침 배 한 척이 항구에 머물러 있고 배값을 주고 배에 올라탑니다. 만사가 귀찮으니까 배 밑창 제일 낮은 곳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상상도 못한 엄청난 허리케인, 엄청난 태풍이 장렬하면서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고 뱃사람들은 배에 있는 값비싼 물건들을 모두 바다에다 집어던지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사공사용대로 노동자는 노름대로 그들의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부르짖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명자는 저 배밑창에 들어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선장이 와서 자는 자의 어찌미뇨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존경과 흠모를 받아야 될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 자업자득이에요. 요나와 같이 우리가 사명을 팽개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마지른 소금처럼 밟히게 만든 거예요. 뱃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풍랑이 왔을까? 여러분 뱃사람들이 배를 띄울 때는 일기예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오늘 이 배를 몰고 가는 사공들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물때를 너무 잘 알아요. 어느 지점에 수심이 몇 미터고 언제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날짜를 잘 선택해서 출항을 하는 거죠. 근데 예상치 않았던 엄청난 태풍이 휘몰아치자 도대체 까닭을 알 수 없습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불행이 왔는가? 그랬더니 요나가 딱 걸려든 거예요. 그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야? 너 민족이 어느 민족이야? 어느 백성이야? 왜 왔어? 여기 왜 탔어? 요나는 그들 앞에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9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쉽게 말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신자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간 것 때문에 풍랑이 온 것을 알고 요나는 뱃사람들 앞에 아주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영적,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많은 고통을 국민 모두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고 나라는 나라대로 어렵고 일터마다 행복하고 흥겨운 콧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숨과 탄식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이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했는데 벌써 8개월이 지나도록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이 지금 질병에 걸려 있고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시대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일이 이 땅에 왔을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고 특별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양 어깨에 메어진 사명의 명예가 크고 우리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만큼 이 땅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할 때만큼 이 땅에 재앙과 고통이 올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한국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찢어지고 하려할 때마다 국가에 큰 재난이 오고 국가에 큰 시련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한국교회, 특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대를 저버렸어요. 사명을 팽개쳤어요. 도망가는 도피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 때문에 풍랑이 왔고 나 때문에 뱃사람들한테 고통이 왔다면, 우리로 말하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취생몽사했던 이 부끄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왔다면,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노여움을 거두시고 코로나를 속히 박멸하시고 내 백성들이 자유롭게 이전처럼 행복한 웃음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임무와 자세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책임을 통감하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한 것은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사명 감당자는 나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자던 나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찢어진 한국 교회 때문에 이런 큰 재앙이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들은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해요. 책임감. 첫째 아담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더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여자 먹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비겁하잖아요. 잘못은 자기가 저지르고 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합니까? 왜 아내에게 책임을 여러분 회피합니까? 지금 이런 자세를 갖고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이 코로나 사태에 이거는 정부 당국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누구 때문이다, 남에게 탓하지 마세요. 나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이런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첫째 아담은 이렇게 자기 변명, 책임 전가에 급급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과 같이 각기 제 길을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저의 죄, 우리 인류의 죄를 당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끌어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 정신을 본받고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을 욕하고 장관을 욕하고 누굴 탓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기도하지 못한 내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차라리 요나와 같이 이렇게 나 때문입니다 하고 책임을 끌어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재앙을 걷어가시고 질병을 이 땅에서 빨리 소멸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구약 성경 최초의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가서 외치라 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하다 받았는데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갔습니다. 도피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거 1960, 70년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렸습니까? 근데 지금들은 배가 불고 배에 기름이 끼니까 편하게 쉽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이 광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가게 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모든 재앙이 교회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이 땅의 재앙도 빨리 떠나가는 거예요. 서로 남을 탓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하면은 문제 해결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의 사회적 사명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하나님은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길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이 길밖에는 행복의 여러분 열쇠가 없어요. 오늘 요나가 기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 예배당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물고기가 입을 벌리면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산소가 부족해서 10분도 안 돼 죽을 거예요. 꼭 사흘 동안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즉,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성경대로 항상 쉬지 말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예수님은 들에서 산에서, 루디아는 강변가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가 아닌 장소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내가 원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이루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는 것이
참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편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엄청난 영적인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십계명 받을 때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산 밑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 죽었나 보다. 아론을 충동해서 귀걸이, 목걸이, 팔찌를 전부 녹여가지고 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신이다. 여기다 절하자. 여기다 엎드려 예배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모세야, 들리느냐? 내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는다.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 때 모세가 목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고 다 죽였다고 하면은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시고 이 백성을 용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이 전쟁이 소강 상태로 빠질 것 같으니까 기본에 있는 태양아 멈춰라 하고 기도할 때 태양이 온종일 멈춰 시간을 딱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보십시오. 38살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야, 너는 살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언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끝난 인생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했던 내 삶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목숨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남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바로 해결의 열쇠입니다. 지금 이 국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들은 뭐 빨리 약을 개발해서 치료제를 주면 된다. 이렇게 뭐 거리를 두고 하고 뭐 방역을 하고 소독하면 된다. 이건 임시방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전염병을 걷어가야 다시는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오지 않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끌어오느냐?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요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보다는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긴장이 풀리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코로나 사태는 여러분 점점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손을 쓰셔서 이 땅의 전염병을 걷어가야 문제 해결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기도의 용사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을 걷어가 이 땅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일조를 이행할 수 있는 기도의 용맹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사업,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민족을 끌어안고 아시아와 세계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요나와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의 사회적 세 번째 사명은 뭘까? 오늘 3장 2절에 보시면, 2장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 여러분, 요나를 지중해 바다에다가 집어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뱃사람들이에요. 사공들입니다. 요나를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요나야 하나님, 이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 마세요. 우리에게 화를 주지 마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분명히 뱃사람들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어요. 바닷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나를 이 바닷속에 집어넣은 자는 사공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사회적 사명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강하게도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총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누가 이 일을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100% 완성하실 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넣은 것은 바로 뱃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이 땅에 이렇게 통해서 백성들 하여금 죄를 떠나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도록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사업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 나라 안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상대적 입장에 서게 되면요 해결이 안 돼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안 도와줬어. 나는 잘했었는데 우리 형이 나를 갖다가 무시했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 누구가 나에게 이러시다가 상대적 입장으로 해결하면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한테 시기 질투 받다가 결국 형들을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고 형들은 양식을 사러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곳으로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 그러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려고 아우성 치렀는데 그래 날 팔아먹고 그 돈 갖고 떡 사먹으니 맛있습니까? 아니 동생이 그렇게 애걸하는데 동생을 팔아먹고 이 못된 형들아 이러면 서로 원수만 되지요. 해결 안 돼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어요.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형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셋이 죽었어요.
자기 몸에는 피부암 같은 악창이 생겼어요. 그 엄청난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 됐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하죠?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거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식을 준 것도 하나님, 건강 준 것도 하나님, 재물 준 것도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필요해서 자식도 데려가고 재물도 가져갔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한밤중에 도망을 가요. 기드론 지나갈 때 시므이라는 한 촌부가 언덕바지에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흩날리고 침을 뱉으며 비루한 자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꼴 좋다 아들한테 쫓겨가는 신세라고는, 그때 아비새라는 장군이 칼을 빼가지고 내 이놈 감히 주상전하를 모욕하다니 내가 내 목을 치리라 할 때 다윗이가 아비새야 놔둬라. 하나님이 시므에게 저주하는데 내가 어찌 저주를 내가 받지 않겠냐 말이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포박할 때 베드로가 허리춤에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잖아요. 말 거는 사람은 오른쪽 귀가 잘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다 내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왜 안 마시겠느냐. 오늘 여러분 누굴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탐욕, 우리의 교만, 우리의 방종, 우리의 허영, 이런 그릇된 우리의 생활 삶을 절제하고 또 경건하고 서로 섬기고 베푸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갖다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코로나라는 이 고통을 주셨다고 여러분 인정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반드시 행복의 햇살로 아름답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세랑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역사의 마지막 때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 우뚝 세워서 특히 아시아 40억을 책임지는 지세랑 나라로 우리를 쓰시려고 영적, 경제력 두 가지 기적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여러분 거울 삼아, 오늘 우리 민족이 큰 재앙을 겪는 것은 바로 내 까닭입니다. 책임의식을 우리가 느끼고, 더 나아가서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집에서, 들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재앙도 주었으니 또 행복도 주실 것이고, 폭풍이 왔으니 고요함도 올 것이고, 어둠이 왔으니 빛도 올 것이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조만간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살 뿐 아니라 우리 민족도 살리고 아시아도 살리고 온 세계 인류를 살리는 지세상 나라 복된 민족,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